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조금 뒤로 미루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종료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엄청난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더욱 악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사탄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저 핍박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제 성도들은 지금까지 배운 말씀대로 믿음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진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하셨으므로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알기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의 시작이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망각하고 있으므로 오직 자신들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다 말이죠.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재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도둑처럼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의 자리를 정직한 신앙으로 지켜낼 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르게 역사하시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 뜻을 알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뉠 것입니다.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뉠 것이며 그에 따른 상급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재림과 심판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하며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서 15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선정을 베풀던 아주 평화로운 시기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바벨론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병했다가 애굽 왕에게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애굽은 요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뒤 여호아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친애굽파였던 여호아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또다시 폐위가 되고 말았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버린 죄로 끊임없이 내정 간섭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애굽과 아수르를 의존하는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유다는 하나님보다 주변 열강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권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여고냐는 1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주력군이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잡혀가는 그때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나서 그 띠를 유발하되 물가 바위 틈에 갔다가 감춰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 날 후에 다시 가서 띠를 꺼내보니까 썩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말씀을 거역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들여오자 백성들은 판단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만나기만 하면 왜 똑같은 말만 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을 보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술에 취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상하게 하되 아버지와 아들이 술에 취해서 싸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술에 취한 거민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잊고 인간의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다투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술에 취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술에 취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술에 취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지금까지 그들이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기회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번에 내가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면 돌이킬 거야. 아마도 내 이름을 부를 거야 라고 하시며 기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를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키고 싶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피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방해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술에 취해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핍박하고 싸운다고 해도 썩은 그대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날마다 술을 먹고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친구와 아니면 사회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나에게 어떤 벌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나 말이에요. 평안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를 버린 거예요. 그들이 썩은 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무책임한 행동과 불순종과 방종과 교만과 배도를 했으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에 주신 띠는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존경을 받고 일방적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은 목회자들이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띠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띠를 보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허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허리띠가 여러분의 허리에 둘러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가치 없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허리띠를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탄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지 날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나는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조차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역사를 보는 지혜만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도 조롱과 핍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의의를 높이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인간적인 교만을 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취한 사람들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 다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낮은 자리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낮은 자리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잘못된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데 강팍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된 사람으로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처럼 강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21장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어떤 기도로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잘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씌워진 왕관을 썼다고 해도 왕이 범죄를 한다면 그를 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까지 누렸던 영화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누린 것이며 나라와 백성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쾌락을 탐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중대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다는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도 왕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시드기야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렸던 영광과 권세를 모두 빼앗아서 가장 합당한 자,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은 그 영광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과 많은 양떼들은 모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유한 현실에 만족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왔어요. 죄의 강성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진노하지 않는 건 아직 우리의 죄가 거기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죠. 출애굽을 할 때 뭐라 그래요? 가나안의 죄가 아직 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부르실 때는 타락의 진흙탕에서 구르던 너희들이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임해야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셨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린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검은 피부를 흰 피부로 만들 수 있고 표범이 타고날 때 가졌던 그 반점의 모양을 바꿀 수가 있다면 너희들도 아마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절대로 안 돼라는 거죠. 이렇게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자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잊는다 말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대로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초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몸을 게바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알도록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는 달리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기 위해서 도둑같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휴거하는 성도들만 영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화답하면서 주님 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라 말이죠.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악한 자와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도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오늘 이렇게 살고 내일부터. 이게 우리들이 하는 말이라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 봤죠? 미리 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난 기도하고 있어. 사실일까요? 성도들에게 아주 멋진 천국을 선물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쳐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공포를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육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면서 더 큰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감당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당할 핍박을 아시기 때문에 이 핍박마저도 천국에 소망을 가지면 인내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니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달래주시는 것처럼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여신 것은 예수님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나오기 위해서 돌무덤을 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의심 많은 우리들에게 돌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보라고, 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부활한 것이 맞으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봤지?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내가 부활했지? 빈 무덤이지? 봤어? 힘을 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절대자야 라는 힘을 주기 위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그 눈은 여러분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네 대신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사탄이 아무리 너희들을 괴롭혀도 내가 있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것이니 너는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창은 내가 맞을 것이니 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달라고. 네가 내 자녀라는 걸 세상에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공격에도 의연할 수 있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피하는 귀한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언제나 감사할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면서 나만 평안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참된 신앙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모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